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성경 칼럼. 요절 13절, 23절. 제목 영적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형을 즉시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 감옥은 안 가지만 2년 안에 죄를 지으면 1년을 합해서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1장에서 남유다에게 멸망을 판결하면서 집행유예도 선고하는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죄악을 공의로 재판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엎어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여기서 줄과 추는 공의를 의미하며 사마리아와 아합의 잣대와 같이 하겠다는 것이니 틀림없는 멸망 선고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에 끌려간 남은 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의 부흥을 뒤로하고 아들 므낫세 대에서 이렇게 급전직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므낫세가 아하스 못지않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악의 종합 세트같이 저지른 므낫세의 범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재건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성전의 단을 헐고 일월성신의 단을 쌓습니다. 사수를 장려하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데 조부 아하스의 뒤를 따른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성에 피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노령의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인 것도 므낫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남북 역대 왕 중 가장 긴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저지른 악행 때문에 당장 심판에도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약 100년 후까지 나라를 유지하도록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역대기는 다행히 므낫세가 아수르 포로 생활 중에 회개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회개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메시지가 에스겔 18장 23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회개의 원리는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간은 패역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증거는 다음 왕 아몬에게 드러납니다. 아버지보다 더한 악한 길을 쫓은 아몬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 궁중에서 참살됩니다. 23절. 여기서 신하들에게 죽었다는 것은 반역이고 일반적으로 다윗 왕조는 끝난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멈추는 위기가 닥쳤는데 백성들에 의해 역전이 일어납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신하들은 다 죽고 8살의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열왕기하 21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다윗 왕조는 계속되고 새 도화지 같은 어린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그려지게 됩니다. 멸망은 결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인해 마지막 영적 부흥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일궈집니다.
회계시록의 백보자 심판전에 주어질 마지막 회개 기회의 예표 같기도 합니다. 나의 영적 집행유예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성경 칼럼. 요절 2절 11절. 제목 신앙을 키우는 비결. 어떻게 하면 신앙을 키울 수 있을까요? 초신자가 진지한 자세로 이 질문을 한다면 대박입니다. 이 중심만 유지된다면 큰 신앙으로 자라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성경을 읽으세요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보너스를 붙인다면 신약부터 기도하며 매일 읽으세요입니다. 신약을 강조하는 것은 구약은 난해하여 지속적으로 읽지 못하고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키우기 위한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초 없이 세운 집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원리는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유다의 마지막 개혁가인 요시야 왕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반역으로 끊어질 수 있었던 다윗 왕조는 백성들에 의해 요시야가 옹립됩니다. 백성들이 주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의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 요시야는 분열 왕국 시대 최고의 선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특별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평가는 성군 중에서 유일한 칭찬입니다. 이 말은 자칫 중용과 회색지대와 적당주의의 이미지가 풍기지만 성경에서 이 말을 쓸 때는 율법과 연결되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킨다는 뜻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인간이 선호하는 상황윤리나 인본주의적 사랑을 초월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세를 말합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게 된 것은 즉위 18년인 26살의 두루마리가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성전 수리를 위해 백성들은 자원하여 헌금했고 진실한 레위인들을 믿고 정산 회개도 안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선한 왕의 정직한 개혁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성전 수리 중에 hil기야에 의해 발견된 율법책이 서기관 사반을 통해 요시야에게 읽어집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내용에 벼락 맞듯이 놀라며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모습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읽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성공시킨 원동력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붙들고 행동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키우는 코스와 닮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선대의 유전자까지 극복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역대 종교개혁가인 요아스와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선대왕들은 모두 악독한 왕이었는데 극복되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에게서 요시야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극악의 보궐력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뿐입니다.